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 37절 말씀 36절 3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슬픔의 특별한 이 원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마지막 성찬의 앞뒤를 통하여 찬송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찬송 속에 기도가 있고 또 찬송의 메시지 속에 예언이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찬송을 많이 하자, 우리도 찬송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자라고들 했습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을 받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주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죠? 새벽에 주신 말씀 기억납니까? 비가 똑같이 오는데 한쪽 밭에는 채소가 나고 한쪽 밭에는 가시하고 찔레가 납니다. 엉겅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비가 오는데 한쪽에는 채소 씨를 뿌렸고 한쪽에는 무슨 씨를 뿌렸어요? 가시 씨, 엉겅퀴 씨를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죠? 똑같이 채소 씨를 뿌렸고 가시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처음에 싹이 나면은 이게 채소 씨인지 아니면 가시 씨인지 이거 잘 몰라. 그죠? 이거 잘 몰라요. 빨리 구분을 하면은 좋죠. 그죠? 근데 이 구분을 못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채소 맛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시가 되네? 라고 말하면 나중에 놀라게 되죠. 나중에 이 가시가 된 바로 이것 엉겅퀴가 나온 이것이 회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빛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성령에 참여하는 이것들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들 하는데 그 은혜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회개도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씨앗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잘 분별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사망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미리 잘 분별하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까지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나는 사망의 씨앗을 갖고 있느냐.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혼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만 하고, 이 분별하는 것이 고기를 씹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어가려고 그렇게들 합니다.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중요한 특징은 계속해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려고 하며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그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주시는 말씀, 성령의 자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부족한 설교제를 통하여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결심하고 또한 순종하며 따르는 바로 이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자극이 있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해. 내가 일하면 소리는 날 줄 몰라도 안 움직여. 반응이 있으면은, 그죠? 능동적인 반응이 있으면 그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식을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은 자식을 놓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더 자라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녀를 낳습니다. 본성상, 본성이 같은 거듭난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본성을 가지고 아주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은 이런 본성을 갖고 해산을 하고 마음과 넣고 영혼의 씨름들을 하게 되고 연약한 자를 안고 또 그런 저게 사람이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도 그냥 안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응애하고 낳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자녀를 갖고 계세요? 우리 은혜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영환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낳아야 됩니다. 때가 됐는데도 낳아야 될 때가 돼 있는데도 안 낳으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 세 가지를 생명을 갖고 있는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사셨고 또 그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에게 반응을 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나도 이렇게 찬송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구나. 이러면서 찬송하려고 애를 쓰고 요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럴 때 이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찬송 딱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분위기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아니고 이런 가정에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 5번씩 저 메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막 저력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 율법적으로 할 건 없지만은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때를 따라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우리 정해놓고 이랬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노래 하나 하거나 식당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은 어디 골목에 들어가 혼자 부르거나 아니면 속으로도 노래 멜로디를 다 이렇게들 한번 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지금 소리 내서는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 소리 없이 내 마음속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아시지요? 이러면 주님하고 알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는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찬송하는 것,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게세마네로 가셔가지고 게세마네라고 하는 게 쥐어 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쥐어 짠다. 감람나무에 게세마네라고 하면 감람류를 쥐어 짜는 그런 것들로 유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쥐어 짠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영혼을 쥐어 짜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앞에 찬송하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소유권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또 참 성찬을 통하여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아무것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억제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사탄을 때를 따라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분이시죠. 영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고 뭘 제정하신 분이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바로 그런 분이 게세마네 동산 가져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에요. 6월절 그 식사의 그 방에서는 왕의 도포를 입고 위험 가운데 호령하신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게세마네 여기에서는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게 울고 짜고 있는 거야.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려는 것보다도 얼마나 영웅적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죽음 앞에서 죽을 거 설령 안다고 하자.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냐 말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갖고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고민하고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였다. 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다음 주에는 고민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은 그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슬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어쩌면 비굴하다고 여겨질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니 이게 과연 도대체 뭐냐, 예수가 왜 뭐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태연하고 아주 늠름하고 아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떨지 아니하면서 당당하였던 영웅들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면서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예수는 너무 초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줄 스스로 알죠.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깨워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는 자기의 철학을 갖고, 우리 기독교인의 철학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현인으로서 또 철학자로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깨워가고 이러는 가운데 도전을 많이들 주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죠?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너희들 행명해라, 너희들 막 이거 뒤집어, 이 사회로 뒤집어라, 이런 사회 어디 있느냐, 이렇게들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독배를 스스로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태연하게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다고 비교를 하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최소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혹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으면은 나 이렇게 설명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누구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늘 한다면은 여러분 어쩌랍니까? 아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니까 들 수가 없지 막 이러면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태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장에서 아주 용맹하게 민족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이렇게 의로운 죽음들을 죽었던 그 당당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너무 초라하다 생각들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초라하게 죽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한 분들이 초라하게 순교했습니까? 사자 앞에서도 의연했죠. 자기가 찢겨 죽을 줄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했죠. 불이 자기를 휘감고 올라오는 그 화영대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평안을 넘기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들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죽어갔던 바로 그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 그 영웅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던 바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 영웅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죽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겠냐? 죽음 앞에서 비굴하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죽은 바로 그가 내가 내 주님이니 난 예수 안 믿겠다라고 했으면 그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냐고 자기 영혼을 던지면서 그래도 주님을 믿는 마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은 자신의 이 당당하고 자신들의 이 늠름한 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었던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의 그 모습 가운데는 엄청난 위대함이 감춰져 있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의미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몰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죽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는 초라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초라한 죽은 것 같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죽음 앞에 자기들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죽음을 죽을 때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었던 바로 그게 뭐냐?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비밀이 조금씩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에서 이 고뇌하는 이 모습, 이 슬픔의 이 모습, 고민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끝날 바로 그런 내용들에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을 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 한 10가지가 나와요. 우리 일반인들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죽는 이런 어떤 모습들하고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10가지나 차이가 나는 게 10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마치고 나면은 그 요약해 놓은 거 여러분들 얻기를 원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제가 다 준비를 해놨지만 내어드리질 않는데 이거 본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명하고 뭐하고 이제 헷갈리고 이래갖고 제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탁탁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좀 집중했으면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고를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치고 나면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 10가지로 딱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죽는 것, 인간이 죽는 것은 각자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비굴하게 죽든지 용감하게 죽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는 각자 나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나의 목숨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은 바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됨,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대표가 되는 분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둘째 아담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로 인하여 그 죄악 이론의 모든 세상에 모든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비참이 들어오게 되고 슬픔이 들어오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서 끌어안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한 개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합하여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죽은 것이니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웅이 영웅답게 죽었다. 아주 대담하게 죽었다.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죽음의 그 의미는 보통 어떤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죽음의 의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비밀을 안고 있는 죽음이고 엄청난 신비를 안고 있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하고 감히 인간이 엄청나게 막 그냥 뭐 가령 애들면은 죽을 때 흰 우유를 막 뿜으면서 죽었다더라. 아니면 막 희한하고 특별한 유행의 어떤 것으로 해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죽으면서 막 불을 태워가고 죽음에다 꼿꼿하게 있다가 등신불 같은 거 만들고 이런다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듣질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하고 비교를 한다더라. 그런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조차 살아있는 가운데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나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있으면은 그 내 마음속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죽고 나고 죽음의 고통이 살짝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영광이 올 거야. 이런 류의 죽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온 인류의 죽음을 안고 스스로 본인이 대표하여서 그 죽음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넘어서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죽음 앞에 직면하셔야 하는 그 죽음 자체 앞에 직면하셔야만 하는 그런 죽음을 우리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이런 말로 표현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면서 또한 내가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이런 언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 죽음 앞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던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고들 생각들 하지 마시고 또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앞에 있는 슬픔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것 가운데에 그 헤아림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고뇌와 그 고민과 그 슬픔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서 하신 건가?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거라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그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건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민하셨다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셨다고? 네, 슬퍼하셨는데 그냥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좀 뒤에 몇 주 뒤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고민하신 것이 피까지 되었어? 이런 생각을 모두 나 자신에게 연관시키면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 나의 참 못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그 순간순간 그 죽음 앞에 서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마비되지 않은 채로 그 죽음을 직면하여서 그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이겨내셨던 기억이 있는 이런 고민과 이런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이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그 위대한 복음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요, 사람의 죽음과 사람들의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영웅 호글의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유일한 죽음이다. 역사에 있어서 다른 어느 누구의 죽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이를 갖고 있는, 넓이를 갖고 있는, 높이를 갖고 있는 죽음 중에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이겨내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깊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따라하려는 그 가운데에 이 죽음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죽이는 그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때에 복음이 무엇이구나, 그 위대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셨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 죽음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 찬송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육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위협을 당한 어떤 그 위협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옳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의 슬픔의 그 기원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말,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슬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슬퍼하는 그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지금 직면하고 있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하고 이걸 피하기 위하여 슬퍼하시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계시는 걸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당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여기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마디로 표현되죠. 외마디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상에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도 겟세마네 바로 이 기도회의 자리에서도 말하지 않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피가 땀이 되도록 나오는 바로 그 고뇌, 그 고뇌를 통하여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는 애통함, 슬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슬픔의 기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기억해야만 하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과 무시와 채찍과 핍박받는 바로 그 자리로 누가 밀어넣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사시는 순간순간, 청소년부터 청년의 때, 그리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사역 그 이후에 있는 순간을 아무리 뒤집어보고 아무리 하려 본다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느냐라고
이해될 수가 있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의 길들을 지금 걸으신 것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보게 될 때에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다 이해했다고 생각됩니까? 이해해서 무슨 고민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셨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실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그 고민을 그냥 꿈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쥐어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면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애간장을 끊는 것들이 있지만은, 애간장이 끓게 되면 어찌 됩니까? 땀이 나고, 땀이 삐릭삐릭 나다가 그 땀이 어떻게 돼요? 그냥 땀 나는데 숫자를 하는 게고, 그 땀이 피가 바뀌는 바로 그 애절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다 해도 생각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고민의 실체에 조금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고통의 길인 거예요. 오해받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육체의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죽는 그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는 바로 이 길이고,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 안에 영혼 속에서 그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르치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한마디 말씀이라 하면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들 하시는 게 아니고 외면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 돼. 나 안 본다. 가. 이러시는 모습.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그 길로 나에게 주어진 길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고통과 아픔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한두 번 있는 데가 아니지만, 그런 유혹들, 그 유혹들을 앞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이 유혹들이었는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조금만 넘어갔다 한다면, 그 조금만 넘어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께서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고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은 헛것으로 끝나게 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과정들을 통하여 찾아 읽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읽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묵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을 수가 없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들 가운데에 우리를 도전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구비 가운데 있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으로서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러면 승리하시고 순종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죽도록 살았는데 나를 지금 하나님이 외면하시구나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앞에 직면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들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혹시 외면하신다 생각되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원망에 막 그냥 치오르는 그런 어떤 일들은 혹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오는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직분을 갖고 그 직분을 갖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은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해를 쓰고 정말 내 시간을 아껴가지고 돈을 들어가며 또 뭐 이렇게 좀 에너지도 아껴가면서 막 다 거기다가 집중하고 일을 했다 싶었는데 이 일을 못 해주는 참 어느 사람을 볼 때 막 그냥 얼마나 모든 걸 다 때려치워버리고 막 확 찢어버리고 싶고 막 종이를 막 꽉 꼬지해갖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어디를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의 그 억울하셨다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빨리 정신이 돌아가고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게 이 사탄이구나. 내 영혼의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들을 질투해갖고 이렇게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들고 그 은혜를 떨쳐버리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서까지 참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슬픔이었군요. 이렇게 헤아리는 가운데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들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찬송과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한 힘을 더욱더 얻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의 주의 멸류관 앞에 있는 거 한 장 더 한번